귀하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 부르는 이 복된 시간과 또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복된 심령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가 찬양으로 끝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경각시키시고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부터 시작된 바벨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땅의 왕들이 울었다. 그렇게.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울고 그 상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선장들과 선객들이 울었다. 이를테면은 큰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면 외교부와 통상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울었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은 모두가 다 부귀 영화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우는 울음이었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각국 나라 정상들이죠. 네. 이런 나라, 그 바벨론과 함께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해진 그런 일에 동참했던 그런 나라 왕들. 그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지금 이 나라와 교역했던 물품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다시 잘 살펴보면 역사상 이런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물품으로 거대한 상선들이 배에 실어 나르고 그렇게 했던 나라는 이전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오늘날은 이게 이런 나라가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사치스럽게 자기 나라들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 바벨론이라는 성이 어떻게 망했는가 보니까 9절에서는 불타는 연기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그 뒤에서도 보면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18절에도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놓고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불타는 불에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맨메이드 웨펀, 사람이 만든 무기 중에 한순간에 불로 망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연상시키는 멸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나라의 사치를 충족시켜줄 자기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줄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상품을 팔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이 치부할 수 없게 됨을 알았기에 땅의 상인들이 무역상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11절이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 무역상들이 거래하던 물품들, 품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크게 묶어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귀금속류, 그다음에 둘째는 각종 의류, 각종 향목, 각종 그릇, 각종 향유, 각종 식자재, 각종 가축들, 수레가 나오는데 수레, 각종 수레 하면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의 영혼들을 팔고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금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금, 은, 보석, 진주, 의류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그릇도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향유도요,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또 각종 식자재도 보면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이 감람류가 뭐죠? 올리브유죠. 네. 자, 그 다음에 각종 향유는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각종 가축들은 소, 양, 말. 그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들을 넘어서서 사치를 위한 물품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아 넘겼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상인들이 더 이상 자기 물건을 사줄 나라가 없고 팔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에 보면 그들의 사치 품목을 실어 나르던 모든 선장들,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객들 하니까 뭡니까? 배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크루스 여행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 또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 기타 해양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나라가 불타는 연기를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본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그거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9월 11일 2010년도인가요? 2001년도인가요? 예, 뉴욕 무역센터에 비행기 2대가 충돌을 해서 무너져 내릴 때 어마어마한 불길과 연기치 솟은 것을 바다에서 배에서 촬영한 것을 계속 광고를 뉴스를 내보냈죠.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연상했어요. 배 선원들이나 선장들이 이걸 보고 찍은 그런 뷰, 그런 각도에서 찍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거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루에 큰 불붙는 연기로 망하는 거대한 강국, 초강대국,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상식과 지식을 갖고도 충분히 이해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끝이 왔다. 그런 말이죠. 더 이상 거기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해갖고 어제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어라. 거기에 섞여서 세상 것을 취하지 말고 따로 나와 있어라.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행기를 타보면은요, 비행기의 그 안내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상시 탈출 요령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비상 착륙을 했다. 그러면 문에서부터 이게 슬라이딩 미끄럼 공기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이 쫙 바다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승객들이 그 비상등을 따라서 그 문까지 가가지고 왜 조끼를 입고 구명조끼를 입고 거기 위에 몸을 던져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근데 꼭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절대로 물건을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몸만 탈출하라는 거죠. 네, 이거 물건 이제 선발했는데 그게 꺼내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지체가 되니까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다 포기하고 몸만 뛰어내리라고. 근데 여러분, 선반에 놓은 가방 속에 내가 너무도 아끼는 예를 들면 한 10만 불짜리 금괴가 하나 있다. 물론 보안 검역에 걸리겠지만 그거는 갖고 내려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내 목숨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미련을 들은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주님께서 한순간에 불타는 연기로 거대한 나라가 망하는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런 일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가 발 딛고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이 좋다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다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지난 2, 3주 동안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절정인 것 같아요. 거대한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 그 어떤 누구에서도 멸망받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초강대국이 열흘도 안 걸려요. 우리가 하루 만에 완전히 망해버린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의 잠에 겁나지? 응? 그런 날이 올까 봐 무섭지 않아? 20절을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성도들, 하늘, 사도들, 선지자들, 여기 보니까요, 성도들 그랬어요. 우리 대부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성도들이잖아요.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끝이 가까울수록 더 큰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갈 때는 마누라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악한 세상, 악한 꼴, 험한 꼴 더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죠. 성도들아, 크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근데 그 일이 왜 그렇게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났느냐? 누구를 위해 일어났느냐?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된 자들, 하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악의 최고봉에 이르고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한 나라를 영원히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다시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심판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죽고 북한이 망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이에요. 그 정권이 무너져야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니까요. 마귀가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도 세상 것에 우리가 미련 두고 연연하지 않고 훌훌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가벼운 몸, 자유로운 몸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앙, 큰 성,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들을 예고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식으로도 아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믿는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백성들의 자유로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에서 섞이지 않고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 근본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큰 소망 가운데 경건하고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구분된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